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는 이런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기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시기도 있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교회는 여러 시기를 지나왔는데 돌아보면 은사들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말이죠.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도 방언을 중요하게 내세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을 쓸 당시를 보면 방언이 너무 부각되는 것을 약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권장하기보다는 절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5마디 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방언이 우리 삶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거나 심지어 참된 기독교인의 증표라고 가르치는데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은사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도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구속사적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방언이 사라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이 사라지길 원하시면 직접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고 오히려 격려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방언이 나타나는 방식에는 적어도 2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은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견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언어가 아니라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에 가까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사의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칠 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문을 여시고 이것은 말하는 당사자에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방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부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교회의 소모임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황홀경에 빠져 공개적으로 방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근거를 신약 성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면 미쳤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두가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경험을 통해 각자에게 알려주신 것을 차례차례 나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고백하리라고 했지요. 제 경험만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번도 진짜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방언에 대해 질문받으니 신기한데요.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암송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을 중심으로 3개의 분사 구문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와 성령으로 기도하라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 문득 방언이 떠올랐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떠올렸고 방언을 구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을 걷고 딸은 위층 자기 방에 있고 아내는 운동하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방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누구는 바나나를 거꾸로 발음하면서 억지로 방언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교회당 밖의 차 안에서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물론 진짜 방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방언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 걸 아는데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부추기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를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소리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안 돼.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으시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야,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지 않느냐. 내게 가르치는 은사와 설교의 은사와 목양의 은사를 주었다. 내 역할은 예언하는 사람들과 방언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방언의 은사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주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시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 장난감이, 이 은사가 있어요. 제게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서거나 방언을 오용할 수 있어서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방언이 중요하거나 으뜸 가는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워낙 기이하고 독특해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방언이 모든 신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뿐입니다.